안녕하십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주님을 섬겼던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북아프리카 한 나라였던 모로코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기도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모로코에서 부족한 자를 통해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 나누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꾸밈이 없이, 과장됨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진솔히 경허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들으시는 모든 귀한 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이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고요. 첫 번에 제가 이렇게 거기를 가고자 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지상교회가 없는 아랍권 이슬람 국가, 복음을 한 번도 일평생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모로코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기는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슬람권 선교는 힘들다, 그리고 안 된다, 어렵다 라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저의 생각으로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는 사는 것이 선교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모로코에 도착을 해서 저의 이런 생각을 좀 바꾸게 된 하나의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음을 가감 없이, 스스럼 없이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들이 가정교회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이 도시 빈민들이 사는 시장촌의 그 쪽방에 사시는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한번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가엘 반주기로 찬양을 드리고 또 아랍어로 프로로 이제 번역이 된 사도신경을 외우고 요절을 낭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기도문을 배우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한 40분 정도 되는 구역 예배 정도의 모임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거기서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슬렘권 선교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던 저에게 뭔가 어렴풋하게 이렇게 제 안에 밑그림이 그려지고 희미하게나마 뭔가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하구나. 그렇게 큰 하나의 선교에 대한 그 무거운 부담감, 사명감, 과연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참 그런 그 마음에 많은 무거운 생각들을 막상 제가 이
선교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아주 작고 평범하고 소박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숫자는 작았지만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눈길 속에는 분명한 진실함이 담겨 있었고, 정직한 신앙의 고백과 또 숨겨진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밑그림이 조금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교회를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보았는데 동일했습니다. 거기도 100% 무슬림들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5명에서 6명의 가족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저는 깊은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히 그 선교사님의 집을 토요일 날 오후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거실에서 약 한 20여 명의 청소년들이 예수 영화를 비밀리에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겁을 할 정도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지상교회가 없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18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된 이런 나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로 놀랍고도 가히 혁명적인 이러한 그 선교의 그 사도행전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 놀람은 저에게 큰 동기부여와 함께 하나의 자신감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가능하구나,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나의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부족한 입술로 나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외국인이 하는 아랍어를 듣고 과연 이 본토 사람, 모로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실천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음을 조심스럽게 나누었던 형제, 그 형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고백을 하는 형제였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형제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증을 잠깐만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1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둘째가 그때 막 이제 세 돌이 지났는데 장염을 앓게 돼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약국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는 저녁 6시가 되면 모든 약국이 다 문을 닫고 딱 한 군데만 그 도시에서 약국을 엽니다. 그래서 그것이 택시를 타고 그곳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약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불현듯이 그러면 내가 그 선교사님에게 받았던 도전을 한번 이제 실천을 해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볼까? 택시 안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한 택시 운전사와 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까 말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고민하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번 입을 열어보자. 그리고 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뜻밖의 이 운전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 복음 TV 방송을 제가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간단하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나아가서 한번 물었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좀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꼭 한번 사서 읽고 싶은데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성경책을 파는 곳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네요.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제가 택시를 내어서 얼른 집에 가서 알아보던 성경책을 한 권 주고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3일 후에 그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장애에 있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수도 라바트로 가는 그 길에 가서 병원에서 이제 한 2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분만 따로 제가 카페에 가서 사형리로 된 아람어로 사형리를 읽어주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를 만난 지 불과 한 4일밖에 되지 않았던 그 택시 운전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너무나도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선교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택시 안에서 그냥 전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입을 열지 않고 그냥 택시 운전자에게 돈을 주고 내렸다면 그 형제는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한 명의 택시 운전사였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준비하신 영혼,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입술을 열었을 때 그 형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형제는 오늘날도 거의 10년이 넘게 함께 매주 말씀을 나누는 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가운데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 복음을 내가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입을 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제 모로코에 살면서 부족하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어색하고. 한 번은 제가 기찻간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있는데 제 앞에 수염을 기른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는 기찻간에서 이렇게 쭉 오는데 마음에 그런 부담이 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라. 말씀을 나누어라. 어쩌면 이 사람은 제가 아니면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들어볼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분위기나 상황이 1대1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내리게 된다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과 후회가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미스탈리라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이러면서 시작되는 대화 속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입을 열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했던 빌립 집사와 같이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하는데 15분, 20분을 그냥 막 말씀이 나와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기찻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다 들은 거예요. 저에게 대꾸는 하고 있지 않았지만 제가 그래서 이것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좀 훌륭하신 분들이고 귀한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형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매주 만나서 한 장씩 말씀을 읽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형제에게 숙제를 해줬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일주일에 7일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매일같이 성경 한 장을 읽고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마태복음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성경 1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1독을 하고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나중에서 제가 이제 알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형제가 이제 그 양육의 중요성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정말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정한 진리이고 여기에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제가 만약에 그 형제를 그냥 만나서 전도만 하고 그냥 그쳐버렸다면 과연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형제가 이제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는데 저한테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 1년간은 미스달리 당신 앞에서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척했다. 마음의 한 70% 정도 심증은 가는데 100% 것이 내 것으로 확신이 되질 않더라. 분명히 이슬람은 자기가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았고 그래서 거의 이슬람을 떠나서 저를 만나기 전까지 이제 기독교에 대한 조금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된 기독교, 그리고 여전히 저를 만나서도 고백은 했지만 1년간은 긴가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이 또 다가 아니구나. 말씀으로 이 사람은 먹이고 길러줘야 되는 것이구나. 말씀의 양육의 중요성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부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이슬람교에서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꿈이나 환상, 또 계시, 심지어는 꿈이 아니고 밝은 대낮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환상과 비전과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차분하게 양육이 되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양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먼저 이슬람과 코란에 익숙해져 있는 이들에게 먼저 말씀의 통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란에는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달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는데 코란에서는 그것을 이스마엘을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차분히 적어도 3년 정도를 읽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직접 자신의 눈으로 읽으면서 확인을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하는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잖아요. 결혼을 한 40대 중반의 남자. 그 당시 제가 40대 중반이었고 그 형제도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회는, 특별히 아랍권 이슬람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장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남성은 무슬림인데 여성 혼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남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믿게 되면 한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100%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화적인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집단 개종, 가정 안에서의 집단 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물론이고요.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의 그 부인은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이가 둘이 있었는 초등학생 하나, 그리고 이제 장애아인데 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한 개인이 구원을 받아서 이 사람을 그 공동체나 그가 속했던 사회로부터 끌어내는 이런 방식보다는 선교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국에서 보고 있는 모든 조직교회, 이런 모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 안에서 5명, 6명, 10명도 사실 많습니다. 5명 정도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떡을 떼고 간식을 나누고, 비록 소박한 모임이지만 그런 모임으로 가정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사도행전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의 형수와 조카, 자기 고향에 살고 있던 그 형수와 조카가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돌아오게 되니까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친인척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의 이웃들, 그들도 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로코라는 나라는 지상교회가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외국 단체에서 선교하셨던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는 이 땅의 그 개종자들이죠. 무슬림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0명에서 많으면 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인구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볼 때 200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00만 중에 1000명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0.001%입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신학교나 혹은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여쭤보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양육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센터를 짓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구제를 하는 것도 너무 당면한 필요를 채우는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무슬림권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바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을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적어도 3년에서 5년 그들과 함께 말씀을 삶으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 또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선교사가 떠나게 되어도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그 형제를 붙들어서 그는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떠나는 것과 동시에 그 선교사가 얘기했던 모든 사역들이 다 중단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람되지만 참 제 개인의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저는 작년 2월 말에 모로코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하게 되어서 더 이상 모로코를 영원토록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만 10년입니다. 그 형제를 만나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입술로 함께 매주 2번씩 모여서 말씀을 나눴고 예배를 드렸고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전도도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그 세월이 그 형제에게는 헛된 세월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제가 더 이상 모로코를 들어갈 수 없지만 그 형제와 함께 여전히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매주 주일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형제 말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모로코를 가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 한 영혼을 보내주신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제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땅을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형제를 일찍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형제를 만나서 저는 정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기뻤고 감사했고 매일매일의 나날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슬림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라마단 금식,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금식을 이제 마무리하는 후뚜르 대포 소리가 나요. 빵! 소리가 나면 모스크에서 일제히 아잔 소리가 울려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깨는 밥을 먹죠. 그래서 스프와 함께 이제 대추야자를 먹고 간단하게 요리를 한 다음에 남자들은 일제히 이제 하얀 포기아라는 그 나라 전통 예배 의상을 입고 모스크를 가서 일단 절을 하고 와서 저녁 한 8시나 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 9시쯤 돼서 이제 사람들이 일제히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자정 무렵까지 그냥 막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우연히 시장을 이제 재래시장을 갔었어요. 재래시장을 이렇게 아이들 손잡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물끄러미 제가 이렇게 지나치면서 상점을 둘러보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눈도 마주치면서 간단하게 목례도 하면서 문득 제 안에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을 온 것은 그렇게 기도를 했고 주님 앞에 참 내가 소원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물론 저는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 누가 복음을 들어야 할지,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조그마한 중고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저에게 차를 세워서 태워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을 들면 제가 차를 태우죠. 그럼 그 사람을 모시고 가서 차 안에서 어디 가십니까? 하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시골에서 쭉 오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길래 태워줬습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아주 귀담아 신사적으로 잘 끝까지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제 목적지가 다 왔습니다. 저기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선생님 내리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입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예, 저는 지금 모스크에 기도를 인도하러 가는 이맘입니다. 이맘이 뭔지 아시죠?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이슬람 성직자를 이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맘한테 복음도 전하고 참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참 뿌리다가 만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거부도 하고 그랬는데 참 제가 감명 깊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시골 마을에서 한 분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한 50대 중반 후반 되신 어떤 여자분이세요.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 성경책을 가져와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온 어떤 한 분이 나에게 이 책을 주고 갔다고 저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이 감명 깊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단기 선교로 오셨던 분 같은데 여기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잠깐 와서 그에게 산을 돌다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주었는데 그가 뿌린 씨앗을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이 심겨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된 소중한 그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모로코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국에서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와 정말 넘쳐 흐르는 말씀. 그런데 이 이슬람권에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정말 그렇지가 못합니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평생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 앞에 지나가는 이 사람은 어쩌면 내가 입술을 열어서 외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마지막으로 단 한 번 듣는 복음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간증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수도 라바트에 살다가 이제 비자 때문에 이제 한 50km 떨어진 이제 위성 도시에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미 갔을 때 거기에는 정말 훌륭하고 신실하게 사역을 하셨던 한국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10년 동안 메이드로 일하셨던 그 분과 함께 정말 가족처럼 지내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추방을 당하시면서
저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을 좀 꼭 잘 좀 케어를 해달라고. 그분이 이제 그 자궁암에 걸리셨는데 재발을 한 거예요. 재발을 했기 때문에 의료 시설이 약간 빈약했던 이 가난한 서민들에게 참 너무나 어려운 거죠. 암이 재발을 해서. 그래서 그분 집에 가서 제가 그분은 표준 아랍어를 알아듣지를 못하세요. 배우지를 못해서 학교를 가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손짓 발짓 해가면서 복음을 2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당신 모시고 이제 수도에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고 오면서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야 되겠다. 그분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약속을 하고 이제 제가 그 다음 날이 왔어요. 다음 주가.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정이 없었던 학교에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구술 시험이. 그 중간고사 기간에 있어서 그냥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 사람들은 뭐 또 만나지 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약속을 그냥 어기고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냥 시험 보고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약속을 하기로 한 그 다음날 저녁에 조카한테 전화가 온 거죠. 저한테. 미스터 리가 맞으시냐고. 이제 맞습니다. 어쩐 일이시냐고. 저희 그 이모가 오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너무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적어도 그분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것이 지나가니까 더 이상 기회는 없었어요. 참 상가집을 가서 참 제가 그 외동아들 붙들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참 많이 정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그 전도의 기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내가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전달 기회를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이 좀 있는데, 함께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나누는 그런 뭐랄까요, 우리로 말하면 연합 사역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1시간, 제가 1시간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고, 또 한 번은 또 한 선교사님이 본인이 양육했던 형제들을 이제 저에게 말씀으로 좀 그분들을 섬겨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냥 참 감사히 말씀을 지금까지 나눌 수 있는, 참 니거 내거 없이 니 양 내 양이 아니라 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좀 그런 그 아름답게 함께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가 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거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저희 도시에 사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제가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형제였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전화로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 형제는 혼자 살아요. 주일날 예배드릴 곳이 없어요. 이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교사님이 추방을 당하고 난 이후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와 비슷한 경우로 이제 또 한 자매를 제가 만났는데, 이 자매는 예수님을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고 10년 동안 그분이 남겨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 두 분을 보면서 제가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가, 이들 안에 정말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했던 일들은 수없이 많은 다른 모로코 선교사님들이 행하셨던 정말 훌륭한 사역에 비해서 정말 미미한 것이고, 다른 모든 전문인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제가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슬람권 선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에 또 인간의 순종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세우기를 힘써 내가 정말로 너희를 말씀으로 세운다. 골로새서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진력을 다해 말씀으로 너희를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처럼, 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수없이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신실하게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혹여라도 저를 드러내는 일이 있었다든지, 하나님 그러한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들만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귀한 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